반갑습니다. 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오늘 좀 늦었네요. 본의 아니게 고사님들 태워준다 했더니 안 태워줘가지고 걸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네요. 그래서 중간에 택시 탔는데 아유, 참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혼자 지하철 타고 와야 되겠다. 넉넉한 시간을 좀 두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연애수랑품인데 이 법화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하이라이트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만 이렇게 치중하고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고 우리가 살아오는데 보이는 곳에 숨어 있는 그 본질,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본질, 말하자면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부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하고 부처는 하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니까 참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저번에 종지용출품하고 이 연애수랑품하고 분별공덕품 그 전반까지가 이제 일품 2반이라 해서 본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이라는 거는 진짜 우주의 근본이 무엇인가. 왜 그 우주의 근본이 지금 인간의 몸을 낮춰서 우리들에게 법을 설하고 우리가 법을 배우면서 뭘 느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와지고 있거든요.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잘 보시면 좋겠고, 오늘 프린트는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대충 그 앞에 지금까지 지난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통틀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를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거 정리가 되고, 또 우리가 종교니까 부처님이 얘기한 그 불교의 계조는 석가모니 세존이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믿어라 믿어라 잘 들어라 하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프린트를 보시면 법화경 통관이라 해서 통치적으로 관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는데 사실은 이 묘법연화경 28품이에요. 근데 법화 3보경에 해가지고 개경, 맞으면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무량의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무량한 뜻이 설해져 있는데 그런 이제 많은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근본은 실상이다. 실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무량의경 돼 있죠. 이제 3품으로 돼 있어요. 덕행품하고 설법품하고 십공도품. 그거 써 있죠. 그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대략적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근데 여기서 이 제법실상이에요. 법화경은 뭘 얘기하고 있다? 제법실상입니다. 제법실상은 모든 게 진리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게 부처님이다. 불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제법실상이라는 거는 쭉 나와 있죠. 모든 것이 이렇게 변화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진리, 공.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제법실상이에요. 말은 다르지만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법실상 공, 그래서 불교를 공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공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데 마음도 공에서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을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실체적인 어떤 그런 근원 에너지, 이게 대생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 제법실상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 들어와서 서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서품에는 문수보살이 나오죠. 미륵보살하고. 근데 문수보살이 주역이기 때문에 문수보살이 뭘 상징하죠? 지혜를 상징하죠. 그래서 지혜는 이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한다는 건 시간 공간이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대하고 관계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거의 구애받지 않는다.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통틀어서 초월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혜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왜 이렇게 세상에 나오셨나. 우주의 의사는, 우주의 의지는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을 내보이기 위해서 어떤 성인을 선택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서강의사전이고 하느님이고 마음에 들어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우주의 진리를 대변 스포크스맨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품 제2에는 이 제법실상이 무엇인가 10여시라고 하는 법문에 대해서 10여시라는 법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10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제법실상이 이렇다는 거 다음 시간에 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법학의 전부거든요. 그리고 요걸 알면은 법학은 다 배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방편편에는 이렇게 제법실상 10여시 1대4이면 방편의 소중함 얘기했죠. 방편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왜? 진실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방편을 통해서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말 속에 있는 뜻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또 몸속에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 얼굴 표정이라든가 얼굴 색이라든가 또 뭐 몸 상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내장의 어떤 신진대사라든가 어떤 병 또 좋은 건 나쁜 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이렇게 인간을 탄생하는 거는 우리 그 보이지 않는 부분, 중요한 부분을 알게 해주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연에 있어서 나는 것도 인연 속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모든 그 실상, 공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병에 걸리고 그런 것들 모든 것도 인연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만나도 우리가 거기에 걸리지 않고 그거를 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나와보시면 방편부이 너무 어렵거든요. 이론이거든요. 이성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론쟁이하기 때문에 이거 웬만하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해도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면 비유를 하죠. 예를 들면이라든가 비유하자면 그래서 비유품, 신해품, 약주의품, 세품을 통해서 이 제법실상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품 이제 참 나왔죠. 여기 이제 첫 번째 법화 7류, 법화에는 7가지 비유가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유품에 맨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삼고 화택의 비유, 성문영각 보살 나오죠. 삼승 되겠죠? 쭉 읽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불에 타 있는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서 이렇게 내보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상대를 유혹하고 상대를 권유할 때 상대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연애하셔서 알겠지만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상대가 좋아하는 상품을 내걸잖아요. 그죠? 난 이런 사람이에요. 난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돈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나한테 올래요 하잖아요. 그게 바로 방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장사나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방편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신해품 제4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4명의 성문 스님들이 깨달았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부처님께 레포트를 올리죠. 장자공자의 비유를 통해가지고. 장자공자의 비유가 상당히 좋아요. 장자공자의 비유가 말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점진적인, 단계적인 그런 수행 방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법문을 하죠. 약주의 품. 그것도 삼초 이목의 비유를 가지고 평등과 차별에 대해 얘기하죠. 근데 그 신의품의 장자공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처음에 궁자가 원래 재벌 아들인데 집을 나갔잖아요. 어릴 때는. 아주 50년 동안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인데도 50년 동안 길을 헤매다 보니까 부자라는 걸 잊어버린 거죠. 생활에 젖어가지고. 근데 누구나 그 회귀본성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이렇게 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살도 마찬가지, 거살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고요. 그 회귀본성이 뭐겠어요? 불성이죠. 인간은 근본, 인성, 양심. 그래서 부처님 만났는데 장자를 만났지 아버지. 근데 장자를 알아봤는데 궁자, 아들은 못 알아봤죠. 장자가 데려오라 하니까 궁자가 겁이 먹고 그냥 기절했잖아요. 장자가 다시 방편으로
공자의 수준에 맞는 하인을 보내서 허드렛 일을 하는 가지고 안심시키고 이제 데리고 오죠, 집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아들인데 불구하고 좋은 거 시키면 못 믿으니까 아래 단계, 그러니까 허드렛 일, 뭐 변소 치든지 뭐 하수구 청소하든지 맨 밑에 일을 시키죠. 그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말하면 우리가 처음 수행할 때 번뇌를 없애는 겁니다. 참여하고. 그런 단계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어느 정도 책임감 생기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직원을 고용해 주잖아요. 직원을 딸려주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대리가 되든지 주임이 되든지. 근데 중요한 게 먼저 음식물을 준 거예요. 그 임금을 먼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먼저 나옵니다. 결과. 그 결과는 뭐 정신적인 결과라든지 육체적이라든지 경제적인 결과가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나중에 또 점점 성장하니까 지배인 승급했잖아요. 지배인 승급하니까 이제는 집안일에 대해서 모든 걸 이렇게 뭐 출납하지 않습니까? 갔다가 완전히 뭐 책임자가 되니까 안 아끼고 애끼고 뭐 하나도 이렇게 청정하게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일반 생활에서는 참 좋은 건데 불교에서는 아끼면 안 됩니다. 자기 거가 아니고 부처님 거라 생각하고 무조건 법을 많이 써야 돼요. 자기 배운 거는 말로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어떤 베풀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배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꼈어요. 그거 좀 달라요. 근데 해석을 잘 하셔야죠. 그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상당한 지위에 올라가니까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내 아들이라 이렇게 공표하죠. 그리고 전 재산 물러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게 단계별이에요. 이게 교상 판석에서 나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일반 불자시니까 저처럼 스님이 아니니까 이 법화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법화경이 아니면 그 밑에 단계가 반야경인데 반야경, 법화경 비슷해요. 다만 부정이나 긍정이나 하는 그런 차이뿐이지. 하여튼 내용은 같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좋다 하면 긍정이잖아요. 100점 하면 긍정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100점 하면 이건 다 0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야경은 다 마이너스 평등이고 법화경은 플러스 평등인 거예요. 이건 같은 거예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다 평등인데 똑같이 뭐 사철교를 뺀 돼지정처럼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르지만 또 근본은 똑같다는 겁니다. 다 다르잖아요. 인간이. 여자 남자 생긴 거 능력 또 성격 또 뭐 자기 어떤 출생이라든가 뭐 경험이라든가 다 다른데 결국 근본은 뭐예요? 우리가 우주의 일원이다 하는 거는 같다는 거죠. 약초육품 5에서는 그 삼초인목의 비유를 해가지고 다르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듣고 하니까 이성적인 가르침으로서 이론적인 가르침으로서 이제 제법 실상에 대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방편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알게 해준다 해서 다 알아들으니까 수기품에서는 수기를 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화성유품에서는 다시 이제 전생 얘기하죠. 전생 수행을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500제자 수기품에서는 또 1200명에 대한 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수왕부왕 유품에도 또 수기를 또 대처 많이 하죠. 쭉 나와 있어요. 그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보면 거기 화성유품에서는 화성부처의 비유가 네 번째 비유로 나오고 500제자 수기품에서는 다섯 번째로 의리계주 비유. 옷 속에 보물을 숨겨놓죠. 옷 속에 보물이 뭐겠어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근본, 불성이죠. 우리는 부처님과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권 마지막 품에서 법사품. 여기서부터 이제 뭐예요? 인물 설정이 달라지죠. 보살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성문에서 보살로 바뀌는 거죠. 그 넘겨보세요. 3페이지. 이 법사품에서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원생이라 나오죠. 중생을 너무 연민하게 생각하니까 나는 일부러 태어났다. 이 사바세계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남편도 내가 일부러 택한 겁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 자식도 내가 택한 거고, 내 직장 동료도, 내 모든 인연도 내가 택한 거예요. 아이고, 악연이다 하는 거는 불교는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악연이라 하죠. 불교는 악연이 없어요. 일부러 저 사람을 내가 구제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아프게 한다.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전생을 알 수 있을 거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자신의 본체를 알 수 있었겠나.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거는 덕분에 했다. 또 금강경에도 이제 16부니까 능정업장부에 나오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상대가 나를 갖다가 모면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힘들게 할 때 내가 전생에 그 죄업으로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지만 이거를 받아들임으로써 안옥달 3박 3일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 금강경 제 16분에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딱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공이에요. 받으라는 얘기예요. 같이 이렇게 맞장구 치지 말고 아 그래요 하고 이거예요. 우리가 상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연을 얘기합니다. 상대가 막 입으로 쏴요. 막 쏩니다. 그렇게 딱 대등해버리면 불꽃이 쳐버려요. 소리 납니다. 근데 공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심이에요. 숙이면 넘어가거든요. 일방적이에요. 그럼 이게 심심하거든요. 지 혼자 떠드니까. 그죠? 근데 이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아, 예. 상대의 불성을 보고 나의 불성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견본탑에서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불성이라는 게 나오죠. 다부열애가 나오죠. 이게 불성의 상징이거든요. 불성이라는 거는 우주의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우주의 대생명. 또 공,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제발학부에서는 악인성불, 여인성불이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그렇게 써왔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법학에서는 악인은 없습니다. 차별이나 근본적 차별은 없어요. 전부 근본은 같아요. 다만 살아오는 과정에서 인연을 갖다가 이렇게도 지고 저렇게 지고 하는 것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근본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 뭐예요? 부처가 될 수 있죠. 부처가 아니면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없어요. 다만 본래 부처인데 중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공부해도 부처가 안 됩니다. 중생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부처인 중생이 중생질을 하고 있는데 원래 중생질 하고 있다가 그 미혹이라 하잖아요. 그럴 때 알고 보니까 내가 부처였다는 걸 알면은 그때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올챙이가 깨구리 되죠. 그죠? 근데 이름이 올챙이지 또 모양이 깨구리와 올챙이 다를 뿐이지 근본은 깨구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비, 성충, 유충 다르죠. 그 전부 뭐예요? 결론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만이 돼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머리만 해가지고 순간 어떤 인연 경계에 걸릴 때는 툭 본성이 나와요. 안 좋은 게. 그냥 이급하고 탁 펴서 숨기려고 아무리 공부해도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찬스예요. 공부하는 찬스. 중요히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조금 형편이 안 맞을 때. 오늘 나오셨네. 한 달 쭉 안 오시더만. 또 이번에 이쁘게 하고. 아이고, 그래서 계속 줄어들어. 나오셔야지. 우리 거사님도 그렇고, 뭐, 또 명절에는 그러시겠지만. 우리 총무님만 나오시면 되는데.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총무님은 뭐, 워낙 분명한 분이니까. 이제 땡땡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머리도 이쁘게 하고 오셨네. 땡땡 하지 마시고. 그래, 결정하지 마세요. 없으니 허전하더라. 근데 오른손 눈이 아프잖아. 계신 분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부사님도 안 오시네. 아 이보서 다음도 다 이렇게 주부들 보니까 뭐 한 달씩 빌 수도 있고 이사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대승경전을 배워야 돼요. 사회인들은 바쁘거든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 법학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안 나오는 그 순간에 다른 데 있잖아요.
근데 그때 상대하고 관계할 때 만약에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뭐 또 하든지 할 때 힘들 때 어떤 뭐 역경에 처했을 때 곤란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이 공부한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전 그걸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발자품은 이제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본지품 제13에서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부처님 가르친 법화경은 살아가기 어려운데 내가 어떤 곤란도 각오하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권지품이에요. 그 다음에 알라겐품은 뭐예요? 즐기면서 내가 이 생활 방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내가 구제가 됐기 때문에, 내가 부처랑을 알았기 때문에 상대도 부처라는 걸 알게 해주겠습니다. 이게 알라겐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종지용출품 들어갔죠? 그래서 종지용출품 후반부터 분별공서품 전반까지가 1품 2반에서 이게 이제 본문입니다. 본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본체가 무엇인가? 부처님의 근본이 무엇인가? 부처님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열애수랑품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심품. 부처님 본체가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넘겨보세요. 근데 타방 보살이 와가지고 다른 곳에 있는 보살이 와가지고 살아겠습니다 했죠. 부처님은 거절했죠. 그죠? 근데 그때 뭡니까? 땅속 허공에서 쭉 땅을 뚫고 지용보살들이 나왔죠. 나와있죠. 지용보살. 그죠? 땅에서 솟아난 보살입니다. 근데 이 보살들이 옛날부터 교활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리할 게 뭐냐면 성문이라는 거는 아라한들은 윤회를 안 합니다. 윤회. 소승사과에서 수다한, 사다함, 아라함, 아라한이 돼버리면 윤회의 끈에서 끊어져요. 그러니까 초기 불탑을 보면은 탑에 부처님이 안 계세요. 왜냐하면 초기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은 아라한이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대승불교가 나와가지고 이제 대승불교는 일부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나오거든요. 그 때문에 탑에도 부처님이 그러는 건 대승불교예요. 근데 탑에 보면 없는 거는 어떤 뭐 그냥 팔정도 이렇게 그 로고가 그려져 있다는가, 문양이 그려져 있다는 거는 초기 불교 아라한 그때 당시의 불교입니다. 그걸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문들은 이게 윤회를 안 해요. 한 생입니다. 일생이에요. 근데 보살은 다생입니다. 계속 윤회를 해요. 그래서 생사도 분단 생사, 변형 생사를 하거든요. 변형 생사를 해버리면 내가 의식을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일부러 원력을 세워서. 그러니까 우리 큰 스님들도 이 화장을 할 때 그러잖아요. 스님 불났습니다. 해가지고 속한 사바하소서 그럽니다. 그 임전 스님의 뭐 가풍을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깨어나오라고 그러죠. 속한 사바는 사바세계에 다시 돌아오세요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 스님들이 소승 성모인데 나오지 않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뭐예요? 몸은 스님이지만 정신은 대승이니까 대승이 되면 뭐예요? 사바세계에 와서 중생을 구제해야 돼요. 그래서 성철 스님도 지옥에 가는 거 일부러.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이놈이 뭐 해인사밖에 안 됐지만 다음 세상은 내가 이 생을 마치고 나서는 지옥 가겠다. 그게 원을 세운 겁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지금 공부하시면 원을 세워야 돼요. 내가 지옥 같은 상대를 만나고 지옥 같은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걸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마음만 먹으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못 받아요? 타성에 젖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해서 그래요. 너무 뭐예요? 정신세계가 얕아진 거예요. 스님들도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가지고 타락합니다. 못 믿어요, 인간들은. 스님이라도. 죽을 때까지 공부입니다. 죽을 때까지 수행해요. 그러니까 그런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어떤 스님이 자살했다. 그죠?
그건 좋은 거 나쁜 거는 내가 할 수 없지만 소승성문 선생님들은 일부러 자살도 해요. 열반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비달마 구사론에 보면 임의 사수행이나 해가지고 자기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수 목숨을 버리는 행위 있어요. 그 부처님도 보세요. 깨닫고 나서 열반에 들라 했잖아요. 자살이거든 그거. 자기가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자지할 수 있는 거야. 의식을 끊을 수가 있는 거야. 그 정도 나는 못하죠. 왜? 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욕망이 많아가지고. 대승을 좋아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을 때까지 수행입니다.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이 쉬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저번 시간 종지용불 배울 때 그 본문에서 다 나왔죠? 그죠? 우리 보살님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보살이라 나와 있어요. 근데 항상 보살은 기다리고 있어요. 5분 대기 줘라.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 있는 부처님을 좋아해요. 앉아있는 부처님. 앉아있는 부처님 선정이 들어있잖아. 앉았다 일어나면 시간 걸리거든. 딱 기다리고 이제 서서. 네. 중생이 부르면 빨리 가려고. 구제하려. 이게 진짜 보살이에요. 봉사하고 보살행하고 다른 점 뭔지 아세요? 봉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다. 시간도 정해놓고 한다요. 보살행은요. 하기 싫은 것도 한다. 아니 하기 싫은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한대요. 시간 불문, 또 뭐예요? 환경 불문, 전부 다 뭐예요? 묻지 않고 하는 게 보살행입니다. 그럼 봉사를 하면 안 돼요. 봉사를 하면 말은 하겠지만 보살행의 마음을 가지고 보살심의 마음을 가지고 보살행을 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절에 와서 일부러 다 하죠. 일본에 가면요 유급이 없어요. 유급은 딱 거기 뭐예요? 그 스님 주지나 사문 한 두세 명입니다. 왜? 이런 교단 큰 거를 운영하려면 행정국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외에는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총무위 뭐 회장이처럼 다 무급이에요. 월급이 없습니다. 근데 전부 다 뭐예요? 청소도 다 하고 공양도 뭐예요? 일본은 도시락 싸가지고 먹는 데도 있어요. 왜? 우리가 공양을 했는데 우리가 먹고 가면 의미가 없지 않냐? 내가 돈을 주고 수업료를 내고 내가 배우는데 거기서 내가 이걸 하고 이걸 하면 안 된다. 우리 복을 까먹는다. 그래서 와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먹습니다. 물론 여러 종파가 있지만 대승 경전에 의지해서 제가 불자가 중심을 하는 그런 교단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예요? 전부 이렇게 스님 정도에 수진돼가지고 카운셀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게 최고 뭐예요? 보살행입니다. 이 세상에 가보세요. 내가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보세요. 혼술 혼박 완전히 개인주의 이기주의예요. 그런 세상인데 자기 속내게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야, 술 한잔 먹자. 사줄래? 안 사줘요. 그죠? 근데 그래 뭐가 힘드니? 그래 내가 갈게. 널 위해서 바쁜데 내가 1시간 내줄 수 있게 내줄 수 있어. 그래 뭐가 그러니?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급하게 해서 그걸 추구합니다. 누구나 외로워요.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들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들어준 데는 어디예요? 절이 돼야 되고. 근데 들어준 데가 뭡니까? 철학, 무당, 점집 다 돈 내. 근데 기본 돈을 내면 되는데 딱 꽃이잖아요. 탁 해가지고 미끼 딱 던져놓고 당신 그거 안 하면 그냥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그냥 200, 300 주고 굿하고 그게 아주 되면 괜찮아. 에이그 무당 자기가 하지. 너무 장사 속으로 하니까 천해지는 거야. 그 무당이 얼굴이 천해지는 거야. 왜? 너무 돈 밝히니까. 스님들도 돈 밝히는 스님들은 천해져요. 저도 그렇지만. 진짜 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뭐 큰 스님, 정현 스님 계시지만 그 스님은 수행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래 다 들어주는 거야. 1시간만 들어줘 보세요. 진 빠집니다. 남의 얘기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그죠? 정신과 가보세요. 1시간 들어주면 얼마인지 아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 안 받고 들어주잖아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들어줘요. 박상철의 무조건이야 이렇게. 그죠? 근데 공부해가지고 상만 나오잖아. 상. 야, 내가 알고 공부했는데 공부해서 이것만 나옵니까? 그건 공부 아닌데요. 결국 인풋만 됐지 이 아웃풋가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실천을 하고 이걸 갖다 써먹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뭐야 여기서 맴도는 거야. 그러니까 뭐 체하잖아. 빙빙빙 도는 거야 그거만 말로만. 이러면 안 되죠. 아웃풋가 돼야 돼요. 배우고 내가 소화를 시켜야지. 내보내야 돼. 활동을 해야 돼요.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애상품 들어가가지고 이제 부처님 본체가 무엇인가 탁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용질품 마지막에 그 미륵보살이 묻잖아요. 그죠? 그 나오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방편품 제2에서는 재벌시장 공이라는 거 설해졌죠? 그리고 열애상품은 방편품 제2와 같이 이제 법화경 최대 핵심 두 품이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뭐겠어요? 방편품은 부처님이 방편에 의해서 진실을 보였고, 열애상품은 결국 마지막 이제는 구국의 점이죠.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 본체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별공덕품, 수의공덕품, 법사공덕품 이것에 대해서 다 이제 내 것으로 만들면 이런 공덕이 저런 공덕이 생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품은 그런 공덕에 대해서 얘기해요. 공덕.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는 열애수상품 제16에 들어갑니다. 옛날부터 이런 세 가지 맥락이 있어요. 첫째는 계근 현원, 계적 현본, 계권 현실이라는 게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는 계근 현원인데 이거는 한자로 보면 가까운 데를 열어서 먼 곳을 나타낸다. 아주 써놨네요 제가. 가까운 사실은 뭐예요? 부처님이죠. 근데 가까운 부처님을 통해서 먼 곳이 어디예요? 옛날 연등불 그 이전부터 아주 옛날 원스 오픈 타임, 그죠? 구원실성의 본불, 법신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계적 현본도 보세요. 말만 다르지 같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지금 육체죠. 근데 육체도 보면 뭐 결국 근원으로 들어가면 소립자예요. 또 소립자도 이전 들어가면 그게 뭐겠어요? 공이죠. 우주 에너지죠. 소립자도 보이지 않는다네요. 소립자가 비산하는 장, 움직이는 흔적만 보는 거지. 근데 마지막 6페이지 보세요. 이건 집에서 읽어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또 저를 위해서 또 제가 뭐 없는 거 아시고 또 용돈을 주셔서 잘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문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개권현실은 권이라는 건 방편이거든요. 방편을 열어가지고 이제 진실을 나타내거든요. 결국 뭐겠어요? 진실이라는 거는 자비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자비를 내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이성의 가르침, 감성의 가르침, 이걸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종교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드렸어요. 더 많이 해오려다가 그러면
지겨워지거든요, 공부가. 근데 이거는 집에서 보시라고 해서 대략적인 걸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묘법명학경 열애수랑품 16을 들어가는데, 이 품명을 먼저 보면, 열애라고 하는 거는 타타타죠. 여에서 왔다는 겁니다. 여는 뭐겠어요? 같을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여선언은 결국 뭐겠어요? 우리의 본체는 같다. 법신불이다. 여여선언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우리 고향이 어디예요? 여예요. 여에서 온 겁니다. 부처님은 여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도 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는 작용을 아직 하고 있지 않아요. 또 숫자는 목숨 숫자죠. 그 열애의 수명, 열애의 수명이 량은 뭡니까? 양이죠. 얼마나 되는가? 결국 영원하다는 것에 대해서 열애성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만 중간에 어떤 그런 싫은 타임은 있지만 그 싫은 타임을 지나면 다시 또 재생을 하죠. 그 때문에 계속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이거는 이성적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뭐겠어요? 감성적으로, 직감적으로 믿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과학자들은 이치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이치 안에 있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뛰어난 과학자들은. 그거는 본인밖에 몰라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현세일에서 영혼을 밝히다. 돼 있죠? 아까 여기 세 가지에 나오는 거죠. 세 번 주의를 줍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들과 모든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종지 용출품을 이어 놓는 거예요. 미륵보살이 이제 질문하잖아요. 아니, 부처님은 40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이렇게 제자가 많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나는 그래도 알 수 있지만 미래세 중생들은 모르니까 업을 줄 수 있으니까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주의를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죠. 여러 선남자들이요. 선남자라는 것은 양가의 자식이기 때문에 제가불자입니다. 비구비구니는 출가 전문 수행자고요. 법화경은 소승, 대승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여기 소승이 있어도 대승으로 전향합니다. 다만 시간 차이예요. 옛날에 대승했던 사람은 다시 이게 나오지만 옛날에 소승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도 소승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승 법화경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시점이 다르니까. 근데 지금 시작을 못해 뭐예요? 대승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탁 느낌이 오는 사람은 그 전생에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부를 해도 아이고 뭐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아이고 또 황당무계한 얘기하고 있네. 말도 안 들어 하지 마라. 그런 뭐예요? 조금 공덕이 없는 분이에요. 그 내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종지월침이 나왔죠? 그죠? 어디에요? 지문을 볼까요? 이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보세요. 어디입니까? 100페이지 보세요. 나왔죠? 100페이지. 과거에 여러 부처님께도 공양하고 존중 모든 성근을 심으니라. 이 중생들이 처음에 내 몸을 보고 내 말을 듣고는 곧 못 믿었으며 여러 지에 들어갔습니다. 전생에 대승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만 예전부터 소승을 배워 익힌 사람들만 제하나님. 소승을 배워 익힌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내가 이제 그들로 알고 이 경을 듣고 부처님 지혜를 한다. 시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보살들은 전생에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한 보살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지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열애상품
여러 선남자들이여 그들은 열애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해야하라. 진실입니다. 방편과 대조예요. 네? 실질적인 진실입니다. 진실이 뭐겠어요? 붙여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본바탕, 우리의 정체, 이거 들으시고 눈물 흘려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법화형 볼 때마다 옛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보살님 그러대, 스님은 자아도취라고 우리는 하나도 감흥이 안 오는데 혼자 날뛰고 있대. 미쳤나 그러더라고. 그냥 뭐라,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랬지. 웃고 있잖아 지금. 그래요. 또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열애에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이해하라. 또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들은 열애에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해라. 3세번입니다. 3번 강조하죠. 방법에서 삼지삼청 있죠. 3번 거절하고 3번 청하고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께서 딱 설을 하니까 5,000명이 일어나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결혼할 때도 그러죠. 당신만을 사랑해. 3번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같은 다 뭐 인간이기 때문에 맥락은 같죠. 근데 우리 인간 중생처럼 이렇게 뭐 얕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이때 보살대전 가운데 미륵보살의 상수가 되어 합장하고 부처님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미륵보살 나오죠? 앞에는 문수보살 나왔죠? 이게 미륵보살은 뭐예요? 자비예요, 자비. 소를 타고 가잖아요. 미륵보살은 소를 탑니다.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죠.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미륵보살이 항상 중간에 있습니다. 소가. 이 중도예요. 그리고 왼쪽에는 지혜가 누구예요? 문수보살의 사자. 오른쪽은 보현보살의 코끼리. 연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는 양 날개예요. 근데 중심축은 뭐예요? 자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자비가 연결돼야 되고 실천도 자비가 연결돼야지만이 진짜 이거는 살아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자비가 없으면 안 돼. 감성이 없으면 안 돼요. 너무 이성이면 냉정해요. 너무 실질적으로 또 실천만 해도 지혜가 없으면 또 뭐예요? 헛된 겁니다. 남에게 뭐예요? 업을 짓게 해줘요. 그러니까 공자의 논어도 보세요. 알고 생각하지 않으면 위험하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뭐예요? 위험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도 세 가지 지혜가 있죠. 문사수,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듣고 자기가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등면 법등면을 하잖아요. 또 3번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듣고 싶다. 부처님이 얘기할 때 이거는 꼭 네가 내 말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 어마어마한 내용을 얘기하니까 주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미륵보살 이하 거의 대중들이 꼭 듣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미륵보살을 내세워서 이제 3번 청하죠. 보세요. 세존시여 원컨대 말씀해 주십시오. 마땅히 부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3번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말했습니다. 원컨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마땅히 부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때 세尊께서 보살제 3번이나 청해서 그치지 않은 걸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딱 떨어진 겁니다. 스승과 제자가 양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불교를 신앙을 하더라도 양방통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레포트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지만이 자기가 말을 해도 법에 맞고 행동을 해도 법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설 수행을 하랍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것처럼 수행을 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설 수행해요.
부처님 가르침을 들었는데 자기 식으로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덕이 안 나와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실은 진실로 공부를 하려면요, 이 스터디 그룹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그룹은 참 좋은 거예요. 회장님 중심, 총무님 중심에서 구성원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렵거든, 이 하나의 회를 끌고 가기가. 근데 끌고 가면서 자기가 공부돼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공부가 되면은 이제는 뭐예요?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스터디 하면서 이제 그 복거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상에 있던 얘기하고 들어주고 또 뭐 얘기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거기서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게 없습니다. 아, 법을 얘기해주고 법을 들어주고 이런 관계가 진짜 도반이에요. 자, 이제 3번 단락 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불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불이 뭐냐면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불밖에 없어요. 인간 부처님의 성불은 성불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라한이지. 인간을 대하는 석가모니 세존, 그분은 아라한으로 끝났어요. 근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0년 지나가지고 대승불교를 탄생했는데 그때는 법신불, 그러니까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체 무엇이냐? 법신불이라고 그러죠. 그냥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올 리가 없다. 반드시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예요? 바탕에는 분명 뭔가 에너지가 있다. 법이 있다. 그 법이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과거 7불, 과거 24불 이게 나오는 게 미래불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한 부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 부처님이 성불되어 버리면 딱 끝나버리거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거든. 인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믿어요. 요 4번 단락 3번 단락 보죠. 그대들은 열애의 비밀은 심오하죠. 비밀스러운 부분 있죠. 그죠? 우리 비밀이 있잖아, 한 가지씩. 그러니까 심오한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뭐겠어요? 부처님의 본체가, 정체가 무엇이냐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통한 힘은 여기 뭐 있어요? 중생을 살리는 힘, 자비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기에는 지혜와 자비가 잘 이렇게 구족이 돼야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에 의한 자비, 자비에 의한 지혜.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런 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는 어머니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에서 잘 이렇게 협력, 말하자면 동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은 데는 자식도 잘 됩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자식도 안 됩니다. 공식이에요, 이건. 통계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은 집안도 있지만. 자, 보세요. 나오죠. 모든 세간에서 천신들과 사람들과 아수라들이 모두 말하기를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가시의 궁전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아니한 도량에 앉아서 세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니라. 여기까지죠. 이제 보세요. 인간 석가모니 성도 당시를 얘기하잖아요. 전 정각산, 정각을 앞에 두는 산에서 나가지고 이런 산에 가지고 목욕하고 버리스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성도했죠. 근데 전 정각산은 벌써 성도한 거예요. 그럼 목욕한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중지한 거예요. 깨달았어 벌써. 근데 이제 버리스나무 아래서 이제 뭐예요? 그 반추하는 거죠.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갖다가 음미하는 거죠. 근데 45년 전이잖아요. 그죠? 35살이라고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5분 법신앙이라고 알죠? 개향, 정향, 해탈량. 해탈지경 하죠? 옛날에는 이제, 닭에 했어요, 아침에는. 닭에.
이 차를 올렸습니다. 아금 청정수 변이 감로다. 옛날에는 약이 차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했는데 성철씨부터인가 닭에는 안 했어요. 조계종에서는 5분 법신만 합니다. 오전에도. 근데 말싸야 뭐 조그만 데는 닭에를 하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정된 게 이제 5분 법신양 하라 했죠. 개향, 사막이죠. 개정해. 해탈은 뭐예요? 개정해를 통해서 해탈. 자기 뭐야? 모든 거에서 해탈. 벗어난다. 집착하지 않는다. 공의된다 뜻이거든요. 그런데 해탈 지계장. 해탈에 대한 지경이 생기는 거예요. 해탈에 대한 지경이 생기지 않으면 중생을 구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봐야지만이 또 아파서 내가 나아봐야만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낫았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그 경험을 소급해서 그 1년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야 똑같은 병 걸린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했거든. 일러지죠. 그럼 공부도 그래요.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정말 해탈이 됐고 공부에 어떤 그런 작용이 나올 때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거 됐을 때 설명이 쉬워지지 그냥 이름만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말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네. 개양, 정양, 해탈량. 옛날에 통용자 없었는데 옛날 선생님들은 어릴 때 출가했잖아. 동진 출가라고 못 살고 출가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늦게 출가하는 선생님도 있고. 근데 술을 그렇게 마시고 싶었어요. 9시 삼경족쯤 못 나가거든요. 자야되는데. 예, 술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몰래 가가지고 이제 저작거리 가가지고 술 먹고 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아침 예불을 해야 되는데 예불 했죠. 하는데 개양 정양 해야 해탈을 하는데 잊어버렸잖아. 술 먹으니까 김장 박양 정양 낚시 안 사나. 아니 실제로 이게 우리 선배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70 넘었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 하니까 이거 말도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뒤지게 터졌다 이러더라고. 잘했네. 또 이 보면은 스님들이 아침 종송도 하고 도랑속도 하거든요. 그 얘기 되더라고요. 종소 보면 아침에 종송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 오래 잊어버렸는데 한데 술이 취해가지고 이걸로 쳐야 되는데 쿵 머리로 쳐가지고 그렇게 개불 하는데 술 취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아이고 다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직사를 맞았다 그 순간 노스님한테. 근데 중요한 건 개양은 이게 계율이 아닙니다. 스님들은 계율이 있어요. 단체가 되니까 율법 말하자면 법칙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규칙이라는 거는 계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시장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화합해라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거를 깨도 괜찮아요. 깨면은 벌칙을 받는 게 율입니다. 계율의 율. 단속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개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불교 신앙할 때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하게 관계를 해야 되고 또 서로 아껴주고 그렇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개입니다. 실화라는 게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정이 돼. 참선해서 선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요. 좋은 습관을 가지니까. 거짓말 안 하지. 항상 상대를 위하지. 그래서 살상 안 하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되니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개정의 사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결과물로 해탈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해탈이 되면 끝나서는 안 돼요. 끝나면 소승이야. 해탈에 대한 지경이 생겨야 돼요. 내가 이래서 깨달았어. 그래 참 내가 수행 과정이 있구나. 진짜 좋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자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비가 생기면 뭐예요? 중생을 구제하지 않고는 못 사는 겁니다. 불쌍해 보이는 건 다. 그 다음에 이제 본래 성불을 보는데 이거는 본래 성불이에요.
원래 성불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 할 거예요. 오늘 너무 지겹게 해버리면 다음 시간 안 오면 큰일이니까. 이거는 본래 성불이라는 거는 우리가 우주하고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법은 인도의 표현법이에요. 본래 성불이라는 거는 뭐냐면, 5조 홍인선사하고 육조현원선사의 그 인연을 보면은, 육조현원선사가 그 5조 홍인선사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쭙죠.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했거든요. 어디서 왔는가 했죠. 그러니까 영남에서 왔습니다 했어요. 영남이 그때 남쪽 지방이거든요. 남쪽에 또 오랑캐가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정홍인 선사가 그러죠. 영남이는 불성이 없다 했어요. 오랑캐들은 불성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육조 스님이 그러죠.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을지 모르지만 불성에 남북이 없습니다 한 거죠. 근데 요거 재밌는 게 불성에 대해서 선호록이 많이 나오거든요. 불성 어록에서는. 그러니까 조수스님에게 그 무자하도 있잖아요. 어떤 스님이 와서 근데 그 무문관이라는 그 무자하들은 없다는 것만 나오는데 그 종경록에 나오는 굉지 정각 스님이 쓴 거기 그 내용에는 있다 없다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조의종에서는 문문관 걸 채택해서 없다고만 써요. 나중에 한번 갖다 드릴게요, 원문을. 번역해서. 그러니까, 스님들은 불성이 있다, 없다, 마음대로 이렇게 구사하는 거예요. 방편으로. 근데, 대반열반경, 대승경전, 열반경은 일체중생 실루불성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일체중생이라는 거는 이 세상 모든 겁니다. 마음만 있는 게 다예요. 근데 마음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인간의 마음만 아니에요. 중생의 마음, 식물의 마음, 또 어떤 사물의 마음 다입니다. 모든 게 불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게 어떤 스님이 의심이 되니까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어 했어요. 맞잖아요. 그죠? 불성이 있죠. 계획에. 근데 계획에 불성이 있냐고 물어보는 그 스님 자체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 계획에 불성이 있겠어? 물어본 거죠. 근데 조심이 있다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스님 와서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어 했거든요. 그죠? 그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있고 없고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는가? 다 불성이 있어야 누구에게나. 그 인간에게 한정만 시켜보세요. 얘기를 하죠. 누구나 다 불쌍히 있는데 내가 이제 보살을 미워하면은 무슨 저런데 불쌍히 있어. 아 이것도 머리띠 살 걸 갖고 왔네. 아 생긴 것도 저렇게 생겼어. 이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불쌍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이뻐 다 이뻐. 그죠? 이해하시겠죠? 결국 불성을 내가 있고 없고 만드는 건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정홍인 선사가 영남 지방에는 영남이는 불성이 없다 그거야. 육조가. 예? 그 육조가 뭐라고 그랬어? 해는 호인이 그랬는데 해능이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있는데 영남은 이제 오랑캐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남 지방 살면은 오랑캐인데 무슨 불성이 있겠어? 없어. 근데 육조 스님은 있죠.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고 없고 있어요. 근데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불성이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냥 우리가 부처님을 알고 싶다. 부처님이 되려고 한다면 시절 인연을 보라는 말이 있거든요. 시절 인연을 보려면 성불을 한다 했거든요. 근데 불성은 성불 전에 있겠어? 성불 후에 있겠어요? 성불 후에 있습니다. 불성은. 불성은 다 있는데 내가 불성을 보고 아이고 네 하면 성불이죠. 그죠? 맞죠? 상대의 불성을 보면 상대가 어떤 거라도 감사합니다.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부처님 합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불성이 살아 작용하는 거야. 근데
불성이 있어도 내가 불성에서 알아차지 못하면 뭐예요? 불성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중으로 볼 때 비중 우리는 물에 들어가면 물에 뜹니다. 비중으로 볼 때. 근데 물에 뜨는 사람도 있지만 물에 가라앉는 사람도 있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아, 원래 물 다 뜨잖아요. 물 뜨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허우적대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 수영을 배워야죠. 이게 수영입니다. 이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뭐예요? 아, 네. 불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수영을 하게 되면 뭡니까? 다 불성이 있다는 걸 보이는 거야. 언제나 물에 뜨는 거야.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올 수 있는 거예요. 시절인연이 온다는 거는 미래라고 생각해요. 저도 얼마 전에 그렇게 알았어요. 시절인연이 도래하면은 깨닫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그 미래라고 설정하면 안 되거든. 시절인연이 도래했다. 과거를 쓰는 거야. 지금 시절인연이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상대라도 내가 특히 자식 같은 남편한테 볼 때 이 상대를 통해서 내가 상대가 미움은 불쌍히 안 보이잖아. 아이고 저도 쳐죽을 반만 식충이같이 말이야. 꼭 내 말도 안 듣고 말이지 저거. 아이고 저 죽일 수도 없고 내가. 어?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낳았어? 아이고 내 눈빛 저런 남편하고. 불성을 안 보는 거잖아요. 불성이라는 건 뭡니까? 존재의 가치를 보는 거야. 기능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능 가치를 보잖아. 나에겐 잘하지만 그러고 나에게 못해주면 죽여버릴까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 뭐야? 불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도래했다는 건 뭐야? 아, 이 사람이 왔다. 인연이죠. 아, 불성을 보게 해주시는군요. 그러니까 오전 홍인선사하고 육체현스님의 문답에서 영남에 있는 불성 없어. 무불성. 그거 뭐예요? 무자하도 뭡니까? 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불성, 네가 불성 원래 있는데, 원래 성불인데, 지금 불성이 외출하고 있어. 지금 없잖아. 못 믿잖아, 너가.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의 말에 걸리면 안 되는 거야. 상대의 말에 진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이 뭐예요? 나의 불성을 꺼내준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불성을 보게 해준 사람이라. 찬스라. 그렇기 때문에 역경이 와야 돼. 반면고사가 와야지만이 내가 나의 불성을 꺼내고 상대의 불성까지 꺼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력타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력타락은 말은 다른데 같아요, 사실은. 중세 인도 철학자들 보면 자력과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력은 그 원숭이 도라고 합니다. 원숭이.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가죠. 근데 새끼가 어미 목을 껴안고 있거든요. 그게 자력이라는 거야. 근데 고양이 도가 있거든요. 고양이 도는 뭐냐면 고양이는 자기 새끼를 물고 가잖아. 결국 맡기는 거야, 엄마한테. 어미한테. 그건 타력이야. 근데 그 말의 차이지 사실은 뭐예요? 자력 타락이 같이 있는 거예요. 다만 어느 쪽이 더 많은가 그럴 뿐이지. 스님, 그럼 불교는 자력 종교입니까? 타력 종교? 같이 있죠. 같이 있죠. 지금 내가 자력으로 공부하지만 결국 타력이에요. 타력도 있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하는데 결국 부처님 가르침을 보는 건 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되는 거는 부처님이 해주는 거예요. 자력 타락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안 되는 건 뭐야? 남아미탑을 하죠. 남아미탑을 하라는데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타력이지만 자기가 하잖아. 그죠? 프로테스타의 차일 뿐이죠. 그런 말이 있어요. 건타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옥에 갔어요.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지옥에서 뭐예요? 아, 살려주세요. 구제해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극락정태에서 딱 연립에 앉아 보니까는 건타타가 막 이렇게 구해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려고 그 거미줄 내려보낸 거예요. 거미줄.
거미줄을 내려보냈어요. 그게 건타사가 이 거미줄을 잡고 올라갑니다. 네. 자력이죠. 근데 부처님이 거미줄 내려줬죠. 자력이죠. 근데 자력 올라옵니다. 근데 계속 잘 올라오면 되는데 가만히 올라오다 보니까 뭔가 그렇잖아요. 망상이 생기겠죠. 밑을 딱 보니까는 자기 혼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중생들 다 따라오라는 거 때문에 자기만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서 뭐야 몸으로 치는 거야 이렇게. 아 너 왜 그래 따라오지 마. 나만 올라갈 거야. 부처님 나만 해줬는데 너는 뭐야 내려가 했겠죠. 근데 종교는 1대1이에요. 나하고 부처님 1대1입니다. 다 1대1이에요. 남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 남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구제해줘도 저 사람이 인연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예요? 툭 떨어진 거예요. 다시 지옥으로 쏠랑 빠져버렸죠.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자기 것만 봤는데 남은 관계없어. 근데 보세요. 상대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의 불성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 하는 짓만 보잖아.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왜? 나하고 상대가 둘러 보이니까. 둘러 나눠지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타력 종교가 나온 게 이제 정토종이잖아요. 극락정토. 거미줄을 내립니다. 그러면 건타사가 거미줄을 이렇게 딱 징징 감아서 묶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어떻게 구제해 주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부처님께서 인치로 찡 올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부처님 나는 구제해 준다. 그래서 남한테 10번 하면 극락완성한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 여기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믿어라 그겁니다.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불가사의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부처님만이 이렇게 법신불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존재라는 걸 갖다가. 왜? 똑같이 불성이 있잖아. 근데 부처님은 불성이 한껏 작용을 한 분이고 우리는 불성이 뭡니까? 있다 없다 하잖아. 기분 좋을 때 나오고 기분 없을 때는 불성이 부재중이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세요. 많이 살아오시고 이성적으로 살아오셨지만 이성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이성으로서는. 특히 사바세계의 이론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도 고무줄 잣대입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요. 네? 학생이 지각하면요 벌받아. 선생님이 지각하면 아주 바빴어. 사장이 회에 늦었어. 아이고 일이 많아가지고 직원이 늦게 와봐. 이 사람 정신이 어디로 가는 거야. 그죠? 형평성이 없어요. 고무줄 잣대를 합니다. 근데 고무줄 잣대라도 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예요? 이걸 잘 조절해야지. 그죠? 고무줄 잣대를. 그게 바로 불성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불성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잖아. 그때 네가 한번 생각해봐. 이 사람한테 불성이 있을까 없을까? 불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결국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는 거야. 그래 저 사람은 저렇지.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내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안 되니까 내가 아이고 저 불성이 뭐가 있어 저거. 그러니까 결국 뭐야? 개에게 불성이 있는가 없는 저는 개 같은 거한테 불성이 있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술년인데 올해가 개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그죠? 개 좋아하는 사람은 뭡니까? 개 환장하잖아. 개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아이고 소름 끼쳐. 저 개는 좋아하는데 털 그러면 털 아이고 진짜. 오늘 대충 이 불성에 대한 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간단해. 그러니까 한순간 내가 화가 나 진짜 찬쓴 거라. 시절인연이 온 거야. 그 시절인연을 보면은 성불한 거예요. 근데 불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시절인연은 오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아닙니다. 왔어요. 네? 지금 과거 와 있다고. 현재 과거 와 있단 말입니다. 와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쓸 거야?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써야지. 그리고 우리 맨 마지막에 회양재송이 있죠. 원이차 공도 보구벌제 아동여중생 당생극락국 동교문안수 개공 성불도. 근데 중간에 원이차 공도 보구벌제 아동여중생 당생극락국 동교문안수를 빼버리는 거예요. 예, 예. 당생극락 당자는 미래 당자를 쓰거든. 미래에 내가 극락국에 아미타불 극락정토에 가서 동견무량수, 무량수, 아미타불을 배면을 다 성불한다. 그게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성불이라는 얘기야. 지금 성불이니까 뭐예요? 다불성을 보는 거예요. 그죠? 본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체에서 뭐예요? 인연에 따라서 그때 뭐예요? 좋은 상태, 나쁜 상태, 그것도 다 불성의 작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타남이라고. 근본에서 현상으로 나왔잖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본래 성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데 조금 더 정리를 프린트 드릴 테니까 그런 이제 집에서 보시면 돼요. 또 프린트 읽으면 너무 시간이 또 장하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이 경전의 답이 거의 다 나왔어요. 자세한 건 빼놓고는 대략적인 경전의 답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가 조금 이제 미진하면 앞뒤 같이 읽어보면, 그러니까 공부할 때처럼 앞뒤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전을 갖다 보는 법, 어록을 보는 법이거든요. 그걸 보셔야지만이 공부가 자기가 한층 성장하고 그렇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